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붙잡혀서 재판관 앞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식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만 밝혔다면은 그 고난을 겪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생은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감옥에서 풀려날 때 그때 뒤늦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밝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당할 때는 침묵하다가 고난 다 당하고 나서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인 밝혔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 빌립보에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제 그 빌립보에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요, 오늘 성경 보니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한 160km가 돼요. 그 당시 걸어서 갔겠죠. 한 2주 정도 걸렸을 겁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빌립보가 이 북쪽 해안가에 있잖아요.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어요. 왜 바울이 이 그리스, 즉 마게도냐, 그때는 마게도냐입니다. 지금은 그리스고, 그 그리스 땅의 많은 곳에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곳에 바울의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가 항구 도시인데요, 그 당시 이 마게도냐, 즉 그리스에서의 상업, 행정,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었어요. 여기 항구 도시다 보니까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갑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쉽고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적 전략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로 내려간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 도착해서 늘 하던 습관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안식일날 찾아갑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이 회당에 세 번 안식일 동안 참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최소한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던 시간은 3주 이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매주 한 번 오잖아요. 3번 거길 찾아갔으니까는 3주 이상 여기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 3번 방문할 때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3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바울은 3주 연속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한 단어로 뭡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3주 동안 이 복음을 강론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회당에 참석했던 경건한 헬라 사람들, 즉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사람이든지 혹은 타 지역에서 왔든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데살로니가 도시의 고위급 관료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귀부인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함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받지 않고 대신에
바울을 잡아서 박해를 가하기 위해서 혈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불량배들이죠. 다 동원해가지고 이 도시를 난리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찾아다니는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묵고 있다 해서 야손의 집에 갑니다. 근데 거기 가도 바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야손과 야손의 형제들을 이 데살로니가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인 읍장들에게 끌고 갑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단 하나, 시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기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왜 시기한 겁니까? 이거죠. 회당에 참석했던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더 이상 회당에 참석 안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회당의 규모 그리고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해서 바울을 고소한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두 가지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6절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게 첫 번째 고소 내용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게 직역을 하면요, 세상을 뒤엎는 자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정확히 번역해 놓았어요. 세상을 뒤엎는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사회 질서를 파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사회 질서를 절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기소 내용입니다. 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저 혹은 가이사라고 말하죠. 그 로마 황제 대항하는 세왕 예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새로운 왕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을 현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는 왕이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정치적 권력과 다른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렇게 거짓 증언하면서 모함하면서 고소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했죠. 첫째,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즉 사회를 뒤엎는다. 둘째, 새왕 예수가 있다 말한다. 이 왜 두 가지를 가지고 기소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두 가지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아킬레스 건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힘을 이용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자기 제국하에 두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던 이 사람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상황만 되면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폭동, 반란, 이런 것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운 것은요,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 폭동이 일어나는 거, 이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고소 내용을 들었던 이 읍장들은요, 진위 여부를 밝히지 않습니다. 조사하지 않아요. 그냥 바울을 대신해 잡혀온 그 야손에게 보석금을 내라 해놓고 그를 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읍장들은 알았거든요. 이 유대인들 기소 내용이 가짜라는 거.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거짓이거든요. 그러면 무죄 석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이 읍장들은요, 소수였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처벌하지 않을 테니 그냥 보석금만 내고 나가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보석금이 뭡니까? 지금 야손이 바울을 대신해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야손이 이 재판 읍장들과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지역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냥 놔두십시오. 지금 바울 일행은요, 야손이 어디다 꼭꼭 숨겨 놓았어요. 오늘 본문 뒤에 보임 10절에서 보면요, 이 야밤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를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어디 꼭꼭 숨겨 놓고 대신 내가 장담할 테니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마세요. 이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증거로서 보석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보증을 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였던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많은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만 꼭 집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복음은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몰라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고난당할 거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고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복음이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에는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고난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복음의 특성 때문에, 복음에는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은요, 시대의 정신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바꿔줍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요, 절대 조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혁명이며 대변혁입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혁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심령을, 한 개인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고 바뀌어진 그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요, 절대 조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시대의 정신과 역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삶이 많이 불편하다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등산 가서 정말 맥주가 마시고 싶었다고. 왜? 제가 맥주 맛을 좀 알거든요. 소실적에 마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마시긴 마셨는데 프리 알코올 없는 그냥 음료수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많이 불편해져요. 물론
여전히 열심히 당당하게 드시는 분 계시는 거 압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아무튼 예수 믿으면 많이 불편해져요. 시대 정신과 역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싫다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분들, 그분들은 가능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복음의 전진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복음의 전진을 막으면 막을수록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됩니다. 한번 막아보세요. 막히나 그 복음이 저항이 막히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막으면 막을수록 복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그 생명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복음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본질,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서 성문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성문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선교하고 남는 것 가지고 교육하고 남는 것 가지고 구제하고 그런 겁니까? 만약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런 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은 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박해이며 고난이며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모함과 시기를 받는다. 이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당연한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개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어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기심과 적대감과 악의적의 모함 등의 거센 저항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복음이 전해지면요, 복음을 환영하는 반응도 있지만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반응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박해할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북한과 중국 혹은 모슬렘 중동 국가 같은 특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탄압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와 복음을 박해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기독교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살기 힘들다 하면서 복음과 교회 자체를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혹은 핍박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예수 때문에 못 살겠다, 복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 안 해요. 대신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복음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이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 때문이든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세상은요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힘든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하셔요. 비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16장까지 보았어요. 여러분, 쭉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보았지만 우리가 매번 본문 때마다 발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난 적대감 혹은 협박, 박해, 모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단 한 번도 편안한 가운데 전해진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아요.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때리는 사람이 저놈이 이제 죽었다, 갖다 버려라 할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정신 차리죠. 그러면 이제 중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서 감옥에 나올 때 내가 두 번 다시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 결심이 서야 돼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요 이 데살로니가 떠날 때 내가 다시는 복음 때문에 고난 겪지 말아야지, 입 다물어야지, 복음 안 전할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0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나요. 복음 박해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아덴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복음 전하다가 또 쫓겨나요.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그것을 도망친 듯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도망가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신 나간 이야기죠. 누가 이렇게 삽니까? 안 하죠. 이렇게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해와 모함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박해와 시기와 모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멈추지 않고 더 뜨겁게 전해집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없고 해외에 있는데요, 이 선교단체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60% 정도가 복음을 들었대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40%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60%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전 세계 60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60%에 해당되는 민족과 개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아무런 환난도 모함도 어려움도 박해도 없이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은요 단 한 번도 박해 없이 고난 없이 전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훨씬 앞서서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 말기겠죠. 그때 천주교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이 천주교에게 박해를 가했던 5대 박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박해인지 거기다 5대 박해라고 썼어요. 첫 번째 신유 박해, 그 다음에 신해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얼마나 박해가 컸으면 이름까지 붙였을까요? 잊지 말라고. 특별히 여기 이 병인 박해 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종 황제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그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요 선교사들과 캐톨릭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캐톨릭 선교사 9명, 조선 천주교 신자 8,0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병인 박해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박해가 없었을까? 아니요. 제가 시간상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개신교에 대한 박해 역시 캐톨릭 못지않게 끔찍한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우카리만큼 끔찍한 박해가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계속 전진됐습니다. 2025년 현재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순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위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3만 5천 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왜 정확하지 않느냐? 비공식적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 4만 명을 봅니다. 3위가 브라질, 4위가 필리핀, 5위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2위와 3위가 가끔 바뀌긴 해요. 이 통계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순위는요 가장 신뢰할 만한 국제 선교 연구기관 5곳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이 복음이 박해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통계가 뭘 보여주냐면 복음과 이 박해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박해는요 복음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박해는 복음을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해는요 복음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과 박해의 관계를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와도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도들 중에는 크게 두 분류의 성도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두 분류입니다. 첫째, 삶에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성도예요. 모든 게 잘 됩니다. 수입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많아요. 가족이 건강합니다. 자녀들 잘 잡니다. 시집장가 잘 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안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삶의 문제거리, 고민거리, 이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고 마치 파도처럼 쉬지 않고 내 삶에 밀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분류 성도 중에서 어떤 분의 믿음이 더 건강하고 역동적일까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지켜봤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피곤한 몸을 끌고 기도자로 나오십니까? 언제 내가 겸손해지십니까? 언제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때, 자녀들의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인생의 중요한 이 고비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자를 찾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나는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박해를 통해서 전진이 되고요, 내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고난과 박해를 뚫고 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난에도 부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벽에 맞춰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생명이 있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야손이라는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야손, 그러니까는 야손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야손이 누굽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과 로마서 16장 21절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1절 보면은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친척 루교어와 그리고 야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 친척 이렇게 단수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루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친척이 루교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헬라 원문 성경 보면은 내 친척 단수가 아니라 내 친척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이름,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야손,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이 빌립보에서 친척이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로 간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5절 말씀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불량자 데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을까요?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는 야손은요, 자신의 집을 복음을 전할 이 선교의 현장으로 사용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야손은요, 바울 일행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놓고 자기가 자진해서 재판하게 끌려갑니다. 이거 무모한 짓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읍장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몰라요. 반역죄,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어떤 그 정치 혁명가, 그러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손은 기꺼이 재판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보석금을 지급을 합니다. 야손은요, 이 복음이 박해를 뚫고 전파될 수 있도록 동역한 복음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된지 말 안 합니다. 성경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이 편지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우리처럼 건물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을까? 야손에 관한 모든 정보 다 종합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틀림없이 야손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야손과 같은 복음에 헌신된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천목사는 가끔 설교할 때마다 왜 물어보는 거야, 불편하게 생각하시죠? 예, 불편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속으로 답해보세요. 점검하는 겁니다. 회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된 동역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십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내가 받지 못했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물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서 그 가치를 붙잡고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복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의 동력자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요, 지난주 금토 또 지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큰 감동 받았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날 주일날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끝났죠. 영아부 어린이들이 한 26명이 모였고 교사가 35명이 섬겼습니다. 유치부는요 65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교사들이 37명이 섬겼습니다. 유초등부 다 합치니까요 한 140명 가까이 돼요. 교사들이 57명 정도가 이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전체 135명이 영아부터 초등부까지 230명 정도를 섬긴 겁니다. 거기 플러스 누가 계신지 아세요? 주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신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찬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잔디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물총놀이하면서 노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아빠들도 저렇게 놀아주지 않을 텐데 엄마 아빠도 저렇게 안 놀아줘요. 근데 교사들이 정말 몸을 다 버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잔디에서 뒹구는 모습 보았습니다. 부모도 못하는데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너무 귀한 모습. 어제 18명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직장은요 그냥 1년에 며칠 안 되는 그 휴가를 사용해서 선교지 간 겁니다. 본인이 돈 다 내고. 여행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제가 일정표 보니까요 빡빡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도착한 표정 보니까는 일주일 된 것 같다고. 아마 돌아올 때는 영원히 다 털릴 겁니다. 이제 사역하러 간 거예요. 더 감동인 것은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본인이 사업을 위해서 장만한 25인승 그 버스를 가져오셔가지고 쉬고 싶은 토요일날 모든 대원 우리 교인들을 싣고 공항까지 왔다 가셨고, 제가 알기로는 8월 15일도 그때 또 운행하신대요. 너무 감동인 거죠. 이게 다 뭡니까?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사들 130명 제주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뒤척에다가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사 130명 2박 3일 제주도 보내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까? 알려주더라고요. 한 5천만 원 든대요. 하나님, 저한테 5천만 원만 주세요. 우리 성가대들이 우리는요 알아서 하세요. 네. 정말 귀한 분들이 정말 여러분 그런 여력이 있으면 교회가 제주도 보내주고 싶어요. 보낸다가 아니라 보내주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2부 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우쭐해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막 예산 걱정하시거든요. 교육관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 좀 뭔 소린가, 교육관 지려면 1월 한 자리를 아껴야지 걱정하실까봐 충격받으시까 말 못했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왜냐면요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야,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대단해요. 다 사위 삼고 싶고 다 며느리 삼고 싶어요. 그 귀한 시간을 다음 세대 위해서 부모도 못하는데, 목사인 나도 못하는데 아이들이 물총 쏘는데요, 나는 안 맞으려고 이렇게 돌아 피해갔어요. 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복음을 위한 헌신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복음에 헌신된 복음의 동역자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며 복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건강, 명예, 재물, 시간, 뭘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인생 즐기는데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탁월함을 알고,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믿는다면요, 내고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의 동력자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복내려 주실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이 3절과 4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니까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천사들이 기도를 모으는 겁니다.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모을 때 그들이 스스로 가를까요? 아, 이건 잘못된 기도, 요건 바른 기도, 요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가를까요? 천사들에게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력적으로 쓰려는 그 기도조차도 천사는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입니다. 뭐가 감동이냐면요, 내가 정력적으로 쓰려고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 땅에서 내 건강, 내 명예, 내 재물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 동역자들을 그냥 보시겠냐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약속에 따라 복음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성도와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 한 번도 박해 없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대적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야손처럼 자신을 기꺼이 복음에 헌신한 복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야손 같은 복음의 동력자, 당신의 동력자를 찾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건강, 내 재물, 내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복음은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찾아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믿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는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어요. 누군가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명의 그 복음에 헌신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 나 역시 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교회 안에는 두 분류의 성도들이 계세요. 첫째는 복음을 즐기는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늘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은혜로운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유튜브 통해서, 다른 설교자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고 굉장히 즐깁니다. 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기쁨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이게 복음을 듣고 즐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것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요, 복음에 헌신된 성도들이 있어요. 복음을 즐기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감동을 주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복음을 즐기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복음에 헌신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헌신된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